우리 지난주까지는 염상선 목사님께서 한국교회에 있는 이단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바통을 이어받는 제가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저렇게 재밌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 다음에 난 뭘 해야지? 주제를 찾는 게 되게 어려웠는데 그래, 이단을 살펴봤으니까 이제는 진짜를 한번 알아봐야겠다. 이제 잘못된 거에서 알았다면 이제 오답 노트를 공부를 했으면 정답에 대해서도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제 정통교단을 한번 살펴보고자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근데 아마 그렇게 썩 재밌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단은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얼토당토하는 생각과 그 가치관으로 막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듣고 있으면 기가 차서라도 웃기잖아요. 저거를 믿는다고? 아니 어떻게 저거를 진짜라고 받아들이지?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정통교단은 아무리 들어봐도 맞는 말만 하거든요. 맞는 말만 해서 진짜 재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함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함께 우리 전통교단은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구나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우리가 함께 수요 성경대학으로 모여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와 교회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교회의 소중함과 교회의 연합과 교회의 질서에 대해서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것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잘못된 것도 알았으니 바른 것도 또 올바르게 깨달아서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주여 지키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여기만 서면 왜 이렇게 더운지 모르겠어요. 자꾸 땀이 나는데 오늘부터 장로회를 시작으로 해서 전통교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아마 제가 번호를 기재를 하진 않았는데 장로회가 다음 주까지도 내용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장로회가 우리나라에선 가장 숫자가 많고 교세가 크기 때문에 장로회에 대해서 이거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조금 너무 내용이 빈약하게 다루어지겠다 싶어서 두 번에 나눠서 할 거고 그 다음에 침례교, 성결교,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또 루터교, 성공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장로회 안에는 몇 개의 교단이 존재할까요? 장로회 안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에 몇 개의 교단이 존재할까요? 88개도 있고 10개도 있고 저도 사실 세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교단 안에서 이 장로회라는 교단 안에도 참 많은 교파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총신도 있고 총신 죄송합니다. 그건 신학교 이름이고 통합, 합동, 고신, 합신 등등등 백석도 있고요. 맞아요. 대신도 있고 또 많아요. 되게 많은데 이렇게 나누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장로회 안에서 이렇게 나누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신사참배도 있고 뭉뚱그려서 이렇게 종합해서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교단들이 막 나뉘어거든요.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잘 아는 말로 표현하자면 뭐냐면 신학에 대한 차이 때문에 신학에 대한 차이. 신사참배는 국가적인 의례다라는 그 신학과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다.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그 신학의 차이 때문에 교단들이 막 갈려나간 거죠. 물론 신사참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데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고신과 다른 교단의 차이는 신사참배라는 걸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다음 주에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러면 장로회와 감리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장로회와 감리교의 차이. 그럼 조금 더 쉽게 장로회와 침례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세례가 어떻게 차이가 나죠? 맞아요. 침례교는 물에 완전히 잠겨야 하고, 장로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물을 이렇게 묻혀서, 살짝 묻혀서. 근데 우리 교회는 탁이죠. 근데 사실 성경적으로는 침례가 조금 더 의미를 살리기에는 더 좋지만, 사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의식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그 의미에 집중을 하자고 해서 장로회 같은 경우에는 세례를 조금 간소화를 시킨 거죠. 자, 그런 차이가 있는데, 사실 침례교와 장로회 사이에는 그런 세례를 주는 방식의 차이뿐만 아니라 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도 다릅니다. 예를 들면 침례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는 운영위원회였지만 이제 앞으로는 당회가 구성되어서 당회에서 교회의 대수사를 결정을 하고 뭐 진행을 이르시킬 겁니다. 물론 너무나도 큰 사안 같은 경우에는 공동의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행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질서상 가장 위에 있는 것은 당회입니다. 당회.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까지는 운영위원회였지만 앞으로는 당회가 될 거예요. 근데 침례교 같은 경우에는 이 당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만 하려고 하면 재직회를 거쳐야 하고 뭐만 하려고 하면 공동의회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진짜 극단적인 예예요, 여러분. 이렇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몇 기 셀라이프죠? 32기잖아요. 그러면 32기 셀라이프를 끝낼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가지고 공동의회를 열어야 한다는 거예요. 셀을 짤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공동의회를 열어야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팀장을 임명할 것인가 말 것인가, 교육자를 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모든 게 교회 내에서 다수결로 처리가 되는 게 침례회의 어떤 그 교회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장로회와 침례교는 물론 그 세례에 대한 것도 다르지만은 질서의 차이, 교회가 어떻게 일을 진행시켜 나가는가, 교회의 법과 교회의 행정에 대한 차이가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볼게요. 감리교회는 장로회에 없는 직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감독이라는 직분이거든요. 이 감독이라는 직분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장로회의 목사 같은 겁니다. 근데 이 감독이라는 체제를 더함으로 말미암아서, 왜 이렇게 땀이 나는지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런 직분을 더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하냐? 쉽게 말하면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이 목사의 직급 이런 말을 쓰기가 좀 그런데 짬이 있어요. 짬이라는 게 있어서 오래된 목사님이면 진짜 조금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무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무상의 권세를 가지고 막 권위를 휘두를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있는 게 바로 감리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장로회도 그렇고 감리회도 그렇고 침례교도 성결교도 모든 것들이 단순히 신학에 대한 차이뿐만 아니라 교회가 돌아가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딴 곳으로 가셔야 한다. 휴가 때 제주도를 갔는데 이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아닌지, 이 교회가 바른 교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봐야 할 건 뭐냐? 교회 앞에 무슨 문구가 붙어 있는가?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붙어 있는지,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가 붙어 있는지, 아니면 제7일 안식교가 붙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교회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나에게 물어봤을 때, 야, 나 교회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어딜 가야겠냐? 라고 했을 때 추천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친구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했을 때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줄 수 있겠죠. 이제 그거를 위해서 이제 정통교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장로회라고 했을 때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괄호 열고 고신 괄호 닫고에 속해 있잖아요. 그 장로회라고 했을 때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 교회 정치가, 교회에 있는 그 행정적인 것들이 장로회의 규칙과 행정법규와 이런 것들을 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정치를 왜 하냐? 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치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정치라고 한다면 무엇을 목적으로 하냐면 그리스도의 치리가 교회에 계속 이어지게 하는 걸 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쉽게 표현하면 이건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잖아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러면 이 교회는 누가 다스리시는 곳이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죠. 그러면 그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이 교회에 드러내는 것이 교회 정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고 뭐 당을 만들고 팔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세상 정치는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힘을 늘려나가고 대통령을 누구를 앉힐 것인가, 이런 거에 혈안이 돼 있는 것이 세상의 정치라면, 교회의 정치는 예수님의 다스리심, 예수님의 머리 되심을 이 교회에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이 교회 정치의 목적이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장로회라는 것이 생겨났고, 그 법칙과 행정적인 질서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 정치라는 것은, 이 장로회라는 것을 선택한 이유는 뭐냐? 예수님의 머리로 하는 그 예수님의 왕되심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을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참된 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건데, 교회에서 하는 정치, 그러니까 이 장로회라는 것은 이 장로회라는 질서를 통해서 이 교회에,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다스리신다면 이렇게 다스리실 것이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으니 이렇게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정치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는 그게 헌법이 있어요. 헌법책을 실제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헌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있는 이유가 뭐냐? 단순히 그냥 뭐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그냥 교회가 조직이 있으니까, 조직에 발을 담궜으니까 이 조직에 뭐 그런 굴리기 위해서, 단순히 이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에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머리 되셨다, 예수님이 이 교회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에 헌법이 있고 장로가 있고 치리회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정치는 다시 한 번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질서가 이 교회에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인데, 이 질서는 어떤 질서냐? 사람이 세우는 이런 사회 체계, 사회 질서,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질서냐면 화평을 추구하는 질서입니다. 화평을 추구하는 질서. 혹시 제가 더워 보인다고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원래 땀이 많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정말 괜찮거든요. 지난번에 체육대회 때도 제가 한 바퀴 굴렀잖아요. 저는 너무 멀쩡했는데 다들 너무 걱정을 해주시니까 오히려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좀 괜찮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혹시 불편하시다면 제가 중간중간에 땀을 좀 닦을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화평을 추구하는 질서인데 무슨 말이냐면, 이 질서가 추구하는 것은 조직이 커지는 것도 아니고, 이 조직이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이 조직이 잘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장로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커지기 위해서 장로회에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 교회가 뭔가 딱 체계가 잡힌 교회, 뭔가 좋은 교회, 선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추구하는 질서, 화평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장로회라는 정치의 방법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아까 앞서 말했던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창조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교회 가운데에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장로회라는 이 질서를 추구한다라는 거죠. 장로회라는 이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교회 가운데에 실현시켜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게 바로 이 장로회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장로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장로회라고 한다면 교회의 정치 형태에 따른 분류예요. 쉽게 말하면 이 장로회라는 것은 장로를 강조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를 강조하고 있는데 뭐냐면 회를 강조하고 있어요. 회, 모임, 그 생선회 말고 그런 거 말고 육회 말고 저녁을 많이 먹었는데 자꾸 먹을 것만 생각나네요. 회의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먹을 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장로와 회의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인데 이걸 조금 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자, 장로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쉽게 말하면 본이 될 만한 어른, 믿을 만한 어른, 교회를 대표하는 어른, 우리가 생각하는, 쉽게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장로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 무슨 회가 있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운영위원회도 있고 권사회도 있고 재직회도 있고 공동회의도 있고 안수집사회도 있고 많은데 이 장로회에서 말하는 회라는 것은 뭐냐면 당회와 노회와 총회를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당회와 노회와 총회가 있는데 이 세 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회라는 것은 딱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름부터 다른 침례교, 성결교 여기와 우리가 뭔 차이가 있냐? 두 가지인 거죠. 장로가 중심이 되는 것과 당회, 노회, 총회가 중심이 되는 것. 이것을 치리회라고 하거든요. 치리회. 참치할 때 치랑, 격리할 때 리랑, 회, 치리회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두 개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장로의 정치의 원리, 그러니까 장로의 정치의 강조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강조점을 통해서 장로가 왜 중요하고 치리회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왜 장로회라는 것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장로의 정치의 원리 A번에 보시면 뭐에 근거를 두고 있냐?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장로회는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장로가 제일 첫 번째로 등장하는 성경이 어디게요? 몇 장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자, 어느 성경에 장로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할까요? 창세기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좀 신약일까요? 구약일까요? 자, 신약이다. 구약이다. 어딜까요? 사실 출애굽기에서 먼저 등장을 하죠. 모세와 70인의 장로들 할 때 출애굽기에서 가장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은 장로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유대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장로, 교회의 대표, 교회의 어른 이런 사람들이 무리를 이끌어가고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라는 단어만 자주 등장하지 않았지 이 성경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와 교회를 이끌어가는 방식은 늘 장로의 형태였다. 장로가 있고 장로가 다스리고 장로가 교육하고 장로가 신방하고 목양하고 하는 그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장로회만이 성경적이다 이 말은 아닙니다. 물론 그 감리교도 감리교 나름대로의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고 침례교도 침례교 나름대로의 가지고 있어요. 괜히 또 제가 박 목사님이 장로회만 성경적이라더라. 니 다른 교회 가라.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알겠죠? 장로회가 가장 성경적인 것에 가깝다라는 것이죠. 딴 데 가서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다른 교회는 잘못됐다. 이게 아닙니다. 나름대로의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겠지만 다른 교회들도 가지고 있고 실제로 하지만 장로회가 가장 성경적인 어떤 형태에 가깝다라는 것이죠. 물론 단점이 있겠지만 여기에도 단점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가장 성경에서 지켜왔던 성경에서 행해왔던 그 방식과 가장 흡사한 것이 장로회의 형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을 강조하냐? 지역교회를 강조합니다. 지역교회. 자, 지금 지역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지역교회라는 단어의 뜻이 지금은 조금 달라요.
지금은 조금 다른데 뭐냐면 지역교회라고 한다면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로만 구성된 게 지역교회라고 요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지역교회일까요? 아닐까요? 지역교회보다는 아닌 것에 조금 더 가깝겠죠. 왜냐면 정관에서도 오시고 구소동에서만 오시는 게 아니라 여러 멀리서 제가 차마 말 못하는 동네들, 알지 못하는 동네들, 그 모든 동네들에서 막 모여가지고 오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있는 그 지역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교회는 뭐냐면 각 지역이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의 개념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로마 가톨릭의 개념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뭐 금정성당, 동네성당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가톨릭 로마에 있는 그 가톨릭의 그것만이 참된 교회다. 나머지 금정성당, 동네성당 이런 것은 지부의 개념이라는 거죠. 지부의 개념이라는 거죠. 나중에 역사를 살펴볼 때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사실 이 장로회라는 것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는 조금 다른 시기지만 어쨌든 간 그 시작을 약간 종교 개혁자들과 비슷한 시점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 때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로마 가톨릭은 주로 그 로마에 있는 교황청이 가장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성당들은 뭐냐? 모두 로마 교황청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으니까 흩어져서 예배 드리자.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성당이 그 어떤 개교회가 독립성을 가지고 활동한다기보다는 중앙에서 모였다가 흩어지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장로회 같은 경우에는 이 각각의 교회가 각각의 독립권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일구어 나가고 세워 나가는 것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여담으로 제가 저랑 신학교 동기인 친구들 중에 이제 군종 목사가 있어요. 군목으로 섬기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야, 그러면 신부는 어떻게 성당이 배정이 되냐? 걔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자기가 군목이 되고 싶다라고 대학생 때부터 시험을 쳐서 합격하면 그때부터 장학금 받고 계속 학교를 다니다가 몇 살이지? 24세 목사를 안수를 받거든요. 그냥 신대원 1학년 때 목사 안수를 받고 1, 2, 3년 목사로 살다가 목사 4년차 때 담임 목사가 되는 거예요. 출세가 굉장히 빠르죠. 그렇게 살아가는 건데 걔네는 어쨌든 자발적인 거잖아요. 군대를 가는 게. 그렇게 군대 가는 게 자발적인데 야, 그러면 신부는 어떻게 해? 이러니까 그냥 차출이라더라고요. 중앙에서 너 군목해. 너 군종 신부해. 이러면 군대를 갔다 왔다 한데 다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야, 그럼 재입대하는 거야? 이러니까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신부가 안 되게 참 잘한 것 같다. 재입대를 안 해도 재입대를 할 가능성이 전혀 없으니까 안 하게 잘한 것 같다. 뭐 이런 쓸데없는 생각도 한번 해봤는데 어쨌든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그 중앙에 모든 것이 다 모여 있어요. 하지만 장로회 같은 경우에는 지역 교회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이제 목사 안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상위 기관인 노회나 총회에서 좀 주관을 하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교회를 일구어 나가고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에 그 막 노회나 총회나 이런 분들이 막 다 이렇게 안 한다라는 거죠. 개척하고 이러는 것도 다 목사의 결정에 따라서 그리고 노회의 결정에 따라서 흩어지고 모이고 일구어 나가고 세워 나가고 또 때로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 교회가 없어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지역교회를 존중해서 지역교회를 강조해서 생기는 그런 방식들이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10번에는 뭐냐면 장로 직분의 필요성과 기능입니다. 침례교인지 성결교인지 루터 교에서는 장로가 직분이 아니고 그냥 명예예요. 명예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로라는 그 직분이 항존직이라고 해서 교회가 세워졌을 때 반드시 항상 있어야 하는 세 가지 직분 중에 하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장로라는 것이. 근데 다른 교회에서는, 침례교나 이런 곳에서는 장로라는 것이 교회를 구성하는 데 필수적인 직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장로는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없어도 뭐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에,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그런 직분이다라고,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장로회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장로라는 그 직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로회는 두 개를 강조한다라고 했죠. 장로라는 것과 칠의회를 강조하는데, 이 칠의회, 당회, 노회, 종회에서는 장로가 절대 빠지지 않거든요. 절대 빠져서는 안 되거든요. 성도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회의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 장로의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라는 이 직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물론 그 회의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로의 직무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장로님들 아무도 안 계시네요? 어떻게 된 일이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장로의 직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사실 저도 목사의 직무를 시험 칠 때는 되게 열심히 했었는데 지금 다 까먹었어요. 생각나는 게 많이 없어요. 근데 장로도 직무가 있는데, 그 중에 뭐가 있냐? 뭐 교인을 돌보고 섬기는 일, 혹은 또 뭐가 있냐면 잘못한 교인들에 대해서 찾아가서 권면하고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일, 이런 것들이 다 장로의 직무에 속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로회에서는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도 장로라는 그 직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필요성을 어필하고 있고, 그 기능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장로에게. 그래서 이 교회에서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장로님들이 항상 빠지지 않죠. 최근에 우리 지난 주일에 성찬식을 했었잖아요. 그때도 장로님들이 가장 먼저 섬겨주셨어요. 장로님들 3부에도 들어가, 물론 안수 집사님들도 3부에서 섬겨주셨지만 기본적으로 장로님들은 다 2번씩 하셨어요. 성찬위원회. 1부에 들어가신 분도 3부에 주시고, 2부에 들어가신 분도 3부에 주시고, 그렇게 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그 회의인 당회에도 장로님들이 항상 빠지지 않으시고, 장로님들은 항상, 우리 교회는 이제 장로님들이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차차 그렇게 되겠지만, 다른 교회를 가면 항상 재정부장은 장로님, 교육부장도 장로님, 전도부장도 장로님, 하여튼 장로님들이 가장 많은 것들을 담당하고 계시고, 장로님들이 가장 하시는 일들이 많으세요. 장로회는 이렇게 장로라는 그 직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D번에는 칠의회의 권위를 강조합니다. 장로의 조직에는 이제 당회뿐만이 아니라 농회, 총회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 칠의라는 것이 무엇이냐? 자, 여러분, 칠의라고 한다면, 저도 그랬지만 칠의한다 이러면은 일단 생각나는 이미지가 뭘까요? 혹시 생각나는 이미지가 있으세요? 재판, 벌 주는 거, 네? 재판, 이런 것들, 잘못한 거를 처리하는 이런 것들이 칠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칠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교회의 질서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질서를 세워나가는 것. 그러니까 반드시 잘못했을 때만 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질서를 세워나가는 모든 과정들이 칠의의 과정들이고,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는 과정들, 교회를 정말 공동체답게 세워나가는 모든 과정들이 다 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교회 정치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칠의가 계속해서 교회에 이어지게 한다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계속 말을 바꿔서 드렸잖아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을,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것을,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것을 이 교회에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 칠의라는 것이, 칠의회라는 것이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재판하고 징벌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이 다 칠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칠의한다라고 했을 때 일단 겁부터 먹지 않으셔도 돼요. 겁부터 먹지 마시고, 교회의 질서를 잡아나가는 과정이구나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7위회에서는 교회 막 굴러가는 것들, 교회 행정, 교회 질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하지만 징벌, 그러니까 뭐죠? 교회 권징도 7위회에서 당회에서 관장을 하죠. 예배, 성찬 예식들, 그리고 세례 예식들, 입교 예식들, 이 모든 예배 재반 사항들도 당회에서 주관을 하지만 권징 또한 주관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강의 안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권징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권징의 목적이 뭘까요? 왜 권징을 할까요? 우리 교회는 이제 당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사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바라지도 권징을 시행할 수 있겠지만 7일을 할 수 있겠지만 권징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교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너무 정답을 이야기해 주셨네요. 너무 정답을 이야기해서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오기를 바랬는데 자, 권징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죄 지은 사람을 벌주기 위해서. 저는 이제 실제로 지난 교회에 있을 때 권징하는 걸 몇 번 봤지. 좀 사건이 많아가지고 권징하는 걸 좀 여러 번 봤어요. 여러 번 봤는데 거기에 보면 참 다양한 이제 판결들이 있거든요. 다양한 판결들이 있는데 뭐도 봤었냐면 직무정지도 봤었고 수찬정지라고 해서 성찬식에 참여하는 걸 금지하는 징벌이 있어요. 성찬식에 참여하는 걸 금지하는 게 수찬정지거든요. 그 외에도 뭐 많아요. 출교는 당연히 뭔지 아시겠죠. 출교는 뭔지 아실 거고 뭐 면직, 정직. 면직은 그 직분을 박탈하는 것. 정직은 일정 기간 동안 그 직분을 정지시키는 것. 참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례도 직무정지. 그러니까 그분이 집사님이셨는데 집사로서 하고 있던 모든 직무들을 다 정지시키는 것. 다 정지시키는 게 직무정지고 정직은 조금 달라요. 직무정지는 그 사람의 직분은 유지하되 직분 그 집사로서 존중은 하되 그분이 하고 있던 것들을 금지시키는 거라면 정직은 뭐냐? 그 기간 동안 집사가 아니게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편해요. 그 기간 동안은 집사가 아니게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편하고 뭐 이제 근신도 있고 뭐 되게 많아요. 자, 그러면 이 권징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수찬정지에서 성찬을 받지 못하게 하는. 우리는 사실 지금에 와서는 수찬정지가 되게 가볍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수찬정지는 급으로 따지자면 출교 바로 밑에 있는 게 수찬정지예요. 출교 바로 밑에입니다. 뭔 말이냐면 교회에서 시행하는 예식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정교인 통합 예배도 아니고 추수감사주일도 아니고 장로 임직 감사 예배도 아니고 17주년 기념 집회도 아니고 전도 축제도 아니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예식은 뭐냐? 성례입니다. 그러니까 성찬과 세례 예식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예식인데 그 두 개 중에 하나를 완전히 끊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일정 기간 동안.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말씀으로서의 그 성찬을 받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은 제발 그럴 일이 없어야겠지만 수찬정지를 당하신다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혹시나 내 주변 사람이 수찬정지에 당했다 이러면 어이구 이놈아 빨리 정신 차리라고 굉장히 심각한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니 빨리 정신을 차려야 한다. 그 교회 참된 교회 표지라고 하거든요. 참된 교회 표지라고 했을 때 뭐가 있냐? 말씀 선포, 순수한 말씀의 선포, 그 다음에 권징의 시행, 그리고 물론 순서가 이건 아니지만 마지막 세 번째로 성찬이 시행되는가 되지 않는가, 이것이 참된 교회의 표지의 세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참된 교회로서 시행하는 그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물론 그럴 일이 없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7위에서 당에서 왜 이런 것들을 하냐? 왜 하냐? 죄인 잘못했으니까 벌 주기 위해서 또 물론 있겠죠. 하지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에서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게 권징의 목적입니다. 그 수찬정지라는 것을 경험함을 통해서 내가 지었던 죄가 굉장히 심각한 거구나. 내가 직무정지를 당함을 통해서 저는 여전히 제가 직무정지에 당하면 여전히 목사지만 청소년부에서 설교도 하지 못할 것이고 이렇게 수요성 영대학도 하지 못하고 그냥 목사로서 있기만 하는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지었던 죄가 굉장히 심각하고 가슴 아픈 일이고 빨리 돌이켜야 하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죠. 즉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이 다시금 예수를 바르게 믿도록 하는 것이 권징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지금 하는 이야기로 표현하자면 교회의 질서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권징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7위회라는 것이 단순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를 막 이렇게 크게 불려나가고 이런 교회 질서를 잡고 체계를 잡고 지금 생각나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재정청구서를 이렇게 짜자작 올렸다가 짜자작 내려받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7위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당회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질서를 잡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회 공동체를 정말 하나님 나라답게 세우기 위해서 화평을 주는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당회라는 것이 필요하고 이 7회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로부터의 독립입니다. 왜 이것을 강조를 하냐? 장로회에서 왜 이것을 강조를 하냐? 자, 여러분 혹시 루터교를 아시나요? 자,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루터교는 개신교에 가까울까요? 천주교에 가까울까요? 자, 개신교다. 천주교다. 개신교에 가깝습니다. 개신교에 가까운 교파고 사실은 타종교라기보다는 우리 개신교의 한 교파로서 받아들이는 게 조금 더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루터교의 특징이 뭐냐면 장로회와 가장 다른 점이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어떤 정치적인 형태로서 행정적인 형태로서의 차이는 뭐가 있냐면 루터교는 7위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만약에 잘못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원래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순서는 뭐냐면 세상 법정이 먼저가 아니고 교회 당회가 순서입니다. 교회 당회에서 처리가 안 되면 법정에 가는 게 아니고 교회 당회에서 처리가 안 되면 노회에다가 편지를 보내서 노회에서 처리를 하는 게 원칙이고 노회에서도 처리가 안 된다. 그럼 법원에 가시는 게 아니고 총회로 편지를 보내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저는 실제로 그걸 본 적이 있었거든요. 당에 어떤 분이 물론 좀 약간 말도 안 되는 사안이긴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사안으로 당회에다가 접수를 했어요. 이걸 질의해달라. 근데 당회에서 커트를 했거든요.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무시했는데 그걸 또 어떻게 하냐. 그분이 또 그런 걸 되게 잘 알고 계셔가지고 노회로 딱 보냈단 말이에요. 노회로 딱 보냈는데 저는 솔직히 그때 좀 걱정했어요. 노회로 딱 서류가 갔다길래 또 교회에 피바람이 불겠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노회에서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고 무시해버리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장로회는 이렇게 하지만 루터교는 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무조건 세상 법정입니다. 무조건. 그리고 또 다른 우리가 마지막에 기회가 된다면 살펴볼 다른 어떤 국가주의 교회라든지 이런 것들에서는 이런 교회에서는 무조건 말씀과 성스러운 것들, 경건한 것들만 하고 교회에서 치리하고 권징하고 직말하고 행정적인 것들을 하고 이런 것들 교회에서 일절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루터교와 또 다른 많지 않은 적은 숫자의 교회들이 생각하는 건데 장로회의 정치는 여러분들이 이미 7위의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들으셔서 알겠지만 국가로부터 독립된 공동체입니다. 즉 뭔 말이냐면 물론 국가를 존중은 하죠. 우리가 국가에 속해 있는 국민으로서 그 의무를 다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국가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다는 겁니다. 국가의 어떤 정치와 국가의 어떤 그런 행정 법규들이 물론 우리가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지만 이것들이 교회를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독립하는 것이 장로회의 형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국민으로서 이 대한민국에 속한 사람으로서 국가의 법을 지켜야겠죠. 지키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키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국가의 법 때문에 교회가 신앙을 놓친다. 국가의 법 때문에 교회 신앙이 무너진다. 국가의 법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무너진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이 악물고 싸워서 쟁취해야 할 우리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법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결코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런 역사들을 우리 로마 가톨릭의 역사들에서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이것도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야기를 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로마 가톨릭의 어떤 그런 역사로 봤을 때 국가와 종교가 얽혔을 때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좋은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잘 없어요. 항상 국가의 왕과 그 교황과 싸우는 일이 많았지 잘 이렇게 융합하는 경우는 잘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종교개혁자 중에 하나의 칼빈이라는 사람은 아싸리 진짜 그 자기가 살고 있던 동네 그 시 자체를 아싸리 기독교화를 시켜서 완전히 기독교시로 만들겠다 뭐 이런 시도를 하기도 했었지만 어쨌든 교회는 국가로부터 독립되어서 그 하나님 나라를 꾸려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간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주셨기 때문에 기본적인 국민으로서의 어떤 그런 것들을 지켜나가긴 하지만 신앙과 법이 충돌했을 때 신앙과 세상의 규칙들이 충돌했을 때에는 우리가 반드시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켜야 한다. 우리 고신교회 선배님들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목숨 걸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 장로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이렇게 장로회라는 것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장로회라는 것이 이루어져 있고 성경의 근거를 두고 있고 지역교회를 강조하고 있고 장로 직분의 필요성과 기능 그리고 치리의 권위를 인정하고 국가로부터 독립하는 이것이 장로의 정치가 강조하는 장로회가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장로의 교회 정치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장로회는 아까 장로라는 것이 처음 등장한 게 출애굽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출애굽기부터 장로교회가 형성이 됐다 이러면 역사가 굉장히 긴 거고 또 그 지금 잡혀있는 이 장로회의 체계가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면 몇 년 정도 됐을까요? 여러분, 한 몇 년 정도 됐을까요? 400년 정도 됐습니다. 400년이라고 해야겠네요. 한 400년밖에 안 됐어요. 생각보다 안 길죠. 생각보다 길지 않은,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그렇게 생각보다 길지 않은 역사에 이루어진 게 장로회입니다. 장로교인데, 자, 두 가지 기점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종교개혁이고 두 번째는 웨스트민스터 총회인데 이것도 사실은 길게 하면 지루한 이야기니까 간략하게 딱 짧게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자, 현재 장로 정치의 시작은 종교개혁 시대 때부터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로회 지금 막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뭐 당회가 있고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고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이루지는 않았지만 이 종교개혁 시대 때부터 이 장로라는 어떤 직분, 그러니까 장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직분을 세워서 교회를 계속해서 이루어간 것이 아마 종교개혁 시대 때부터거든요. 그래서 뒷장에 보시면 여러분, 자, 도표로 본 교회 정치 형성 역사를 보면서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처음에 웨콜람 파디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웨콜람 파디우스라는 사람은 무엇을 하려고 했냐? 장로라는 이름을 붙인 건 아니지만 자기가 섬기고 있는 공동체에서 바른 목양을 위해서 치리기구를 세웠고요. 그 다음에 견책자라는 직분을 세웠습니다. 이 견책자라는 직분이 뭐냐? 성도를 권징하고 성도에게 권면하고 성도를 약간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다스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그러니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거기에 응하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직분을 세웠는데 그것을 견책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견책자라는 것을 최초로 세운 사람이 웨콜람 파디우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장로님들이 하는 그런 어떤 형태와 굉장히 유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쭉쭉쭉쭉 이제 두 칸에 내려오시면 이제 조금 익숙한 이름이 등장하죠. 칼빈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의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말씀 사역을 담당하는 직분들만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와 고린도전서를 풀어나가면서 그 말씀을 담당하는 직분만 직분이 아니라 다른 일을 감당하는 직분들도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성경책 있으신 분들 한번 찾아보시고 고린도전서 12장 28절과 로마서 12장 8절을 읽어볼 건데 자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눈으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다. 근데 첫째는 사도고 둘째는 선지자고 셋째는 교사고 그 다음 네 번째는 능력을 행하는 자고 다섯 번째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러분 다른 것을 다 차치하고 마지막 줄에 보시면 지금 다스리는 것이 있죠. 다스리는 것. 이 다스리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칼빈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교인의 도덕적인 과실을 책벌하고 권징을 시행하는 책임을 맡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어디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냐? 로마서 12장 8절에 나와 있거든요. 눈을 한번 보시면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 부지런함에 뭐가 있냐 열심히 사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진짜 부지런하게 살고 한순간도 허투루 살지 않는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교회 내에서 자신이 맡은 직무 그러니까 교인을 다스리고 교인을 다 돌보고 과실을 책벌하고 권징을 시행하는 그 책임을 맡은 것이 바로 다스리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다스리는 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 다스리는 자는 교회 행정적인 업무 그러니까 뭐 돈이 나가고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라 교인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질서 가운데에서 바로 서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고 책망할 것은 책망하고 다스릴 것은 다스리고 권징할 것은 권징하는 것이 바로 다스리는 자의 임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칼빈이라는 사람은 시의회에 계속해서 제네바라는 그 도시에 있었는데 이 시의회에 계속해서 건의를 해요. 왜? 그때는 그 시의회, 그러니까 정치기관이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 이미 익숙해질 시기였거든요. 교회가 독립을 할 수가 없었어요. 교회가 따로 자신들이 다스리는 자를 세워서 교회를 권징을 시행하고 책벌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칼빈이라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 교회의 그런 직분을 세우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웨콜람 파디우스가 견책자를 세운 것처럼 칼빈이라는 사람도 이 스위스 제네바라는 도시에서 자신이 사역하고 있는 이 교회에 이 장로의 직분, 다스리는 자를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고 투쟁하고 시의회에 건의하고 만들어 나갔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에서부터 계속해서 장로의 어떤 직분, 교회를 다스리고 목양하고 다스리고 감독하고 책벌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직분이 세워져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쭉쭉쭉쭉 내려오면 사실 라스코라든지 프랑스 권징서 이런 것들도 다루면 저는 재밌지만 여러분들이 지루하겠죠. 그래서 넘어가서 이제 또 중요한 스코틀랜드가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보시면 낙스라는 사람이 제1권징서를 썼고 멜빌이라는 사람이 제2권징서를 썼는데 여기서 뭘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누구는 이렇게 잘못했을 때 이렇게 혼내라, 이렇게 잘못했을 때 저렇게 혼내라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권징서에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교회에 이런 직분이 있어야 하고 이런 직분을 세울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1권징서에 보시면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제1권징서에는 당회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당회가 누구로 구성되어야 하냐?
목사와 장로 그리고 집사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전에 다른 것들에 비해서. 그리고 제2권징서라는 것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목사, 장로, 집사라는 직분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직분을 성취할 때에 이 높이 있는 사람이 딱딱 집어서 직분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투표함으로써 직분을 선출해야 한다라는 것을 여기서 처음으로 명시를 하고 있어요. 우리 작년 초였나요? 올해 초였나요? 그때 장로 투표했었죠. 올해 초죠. 네, 올해 초에 장로 투표했던 것처럼 누군가가 딱딱 집어서 너 장로해, 너 집사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투표함으로 말미암아서 직분자를 세워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사의 임직에 대해서 노예에서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을 또 명시하고 있는 게 이 제2권징서예요. 그러니까 이 1560년, 1578년 이쯤 돼서는 이제 스코틀랜드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장로교의 특징들이 점점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체계를 잡아 나가고 있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쭈루룩 내려와서 벨기에 신앙고백서를 거쳐서 네덜란드 도르트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도르트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신조, 교회 정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짚어야 할 것은 뭐냐? 1643년부터 1649년까지 개최되었던 영국에서의 웨스트민스터 교회 정치입니다. 자, 고신교회에서 신앙의 표준으로 삼는 문서가 있어요. 신앙의 표준으로 삼는 문서가 있습니다. 그거를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기엔 뭐가 속해 있냐?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그리고 신앙고백서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자, 헌법책에 그게 있거든요.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신앙고백서가 있는데, 자, 왜 법전에, 왜 법을 다루는 책에 신앙고백서가 들어가 있냐? 왜 그 교리를 요약해서 문답식으로 적어놓은 요리문답들이 들어가 있냐라고 한다면, 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에서의 정치라는 것은, 교회에서의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리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결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려웠나요? 말이 좀 어려웠나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성경 말씀과 동떨어지게 교회를 세워나가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죠. 교회 건물을 짓기 위해서 사기를 쳐서 교회 건물을 짓지는 않잖아요. 전도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면서 전도하지는 않잖아요. 약간 선의의 거짓말, 우리 담임 목사님 잘생겼다, 요 정도의 선의의 거짓말 정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주관적인 거짓말이겠죠.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질서를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따라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질서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우리는 결코 우리의 신앙과 동떨어지면서 그것들을 세워나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가 이런 법을 가지고 있고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있는가? 나는 정말로 신앙적인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기준을 가지고 나는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도록 아마 그 헌법책에 집어넣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세상의 법과는 다르죠. 세상의 법은 이것만 지키면 돼, 이거는 행하면 안 돼, 이거는 해야 돼, 이런 것만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 질서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우리의 주인 대신,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단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넘어와서 웨스트민스터 총회라고 하거든요. 여기에는 교회 정치라고 나와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총회라고 하는데,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이 기간을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6년 동안
계속해서 모였던 회의입니다. 횟수를 따지고 보면 1163회, 그러니까 6년 동안 1년에 약 200회 가까이 모인 회의. 한 달에 1년에 200회면 한 달에 한 열 몇 번 이렇게 계속해서 모였던, 한 주에 2번, 3번은 끊임없이 모였던 회의가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회의인데, 이 회의에서 뭘 결정을 했냐? 바로 신앙 고백서, 그리고 교회 정치, 예배의 질서, 요리 문답 등을 결정하고 썼던 회의가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회의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이 옛날 거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과 맞지 않는 것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들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 등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에 가장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장로회내에 많은 교단들이 있지만 진짜 거의 대부분이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를 신앙의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 같은 경우에는 참 많은 안건들이 있었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주요한 사항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뭐냐면, 자, 여러분 아까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시면 교사라는 직분이 있어요. 자, 교회에 교사가 있지만 여러분 직분은 아니죠. 교사라는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교사라는 역할은 있지만 직분은 아닙니다. 직분은 아닌데, 이거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많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목사, 장로, 집사, 교사까지 직분에 넣어야 한다. 교회의 교사라는 그 직분이 있어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주일학교 교사 정도의 그게 아니라, 굳이 지금과 비교하자면 신학교 교수 정도 되는, 그러니까 교회 성경의 어떤 가르침과 이런 것들을 다 총괄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 신학교 교수가 한 명씩은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그러면 너무 끔찍할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 마음이. 아무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니다. 그럼 또 다른 사람들이 있겠죠. 아니다. 목사, 장로, 집사만 있어도 충분하다. 목사가 그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교육하는 그 직무를 감당한 게 충분하다. 그렇게 세워나가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는 어떻게 결정을 했냐? 잘 회의하고 결정을 해서, 교사라는 직분은 없어도 된다. 목사가 충분히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결정을 해서 지금 다행히 신학교 교수님들이 교회마다 없어지게 된 아주 고마운 결정이고, 두 번째로 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 아마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가 따로 있어야 하는가? 그러니까 이 목사의 직분을 다른 말로 가르치는 장로의 직분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를 따로 구분해서 두지는 않아요. 이거를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는 어떻게 결정을 했냐? 성경이 다스리는 장로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다스리는 장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직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러니까 이것이 반드시 막 가타부타 진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목사와 장로로 직분을 두는 것으로 만족하자라고 결정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7위회 권위를 얼마만큼 둘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개교회에서, 지역교회에서 목사를 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 교인을 책벌하기 위해서는 교회 당회에서 결정을 할 것인지 노회에서 결정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치열했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수준과 책임 정도에 머물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자, 이런 또 역사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리고 뒷장 지금 보시고 계시죠? 위에 보시면 이제 그러면 한국 기독교에서 장로회, 지금 계속 다른 나라 이야기였잖아요. 다른 나라 이야기였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할 것은 한국 기독교에서의 장로회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 중에 주로 영향을 많이 끼쳤던, 주로 활동을 많이 했던 선교사님들이 어떤 선교사님들이냐? 호주 선교사님들도 있었고요. 호주 장로교 선교사님들도 있었고, 미국의 북장로교와 남장로교 선교사님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 우리나라 교회가 장로회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미국 장로교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미국 장로교를 조금 알고 한국 장로교를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처음에 미국이 영국에 있던 청교도들이 이주해서 세운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의 최초에 세워진 이 교회들이 장로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이에요. 청교도들도 기본적으로 장로교의 신앙을 바탕으로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국에 가서도 교회를 만들었는데 장로교의 신앙을 그대로 들고 와서 그대로 자기가 자라왔던 그 신앙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국 최초의 장로교회는 프란시스 메이케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고 메이케미의 영향으로 세워졌는데 섞였어요. 영국의 장로교와 스코틀랜드의 장로교가 섞여가지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그 장로교의 형태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물론 제가 지금 다 이야기를 할 수 없어서 다른 나라별로 장로회의 모습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인 틀은 동일한데 그 중에서도 웨스트민스터 총회, 그러니까 영국과 스코틀랜드가 섞인 이 장로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 미국도. 근데 지금은 조금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장로회가 그나마 가장 보수적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신앙적으로 봤을 때 가장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나마 그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게 가장은 아니구나. 보수적인 편에 속해 있는 게 고신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장로교가 그렇게 보수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침례교가 훨씬 더 보수적입니다. 뭐 그런 이야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어쨌든 그 미국 장로교가 처음에 세워져서 계속 성장하고 자랐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미국 장로교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길만 쭉 걸어간 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분열을 했고 지금도 사실 우리나라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나잖아요. 이단들 빼고 거의 하나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뭐 남장로회, 북장로회, 지금은 조금 이름이 다르지만 정통장로회, 스코틀랜드계 장로회 이런 식으로 막 엄청 많아요. 그래서 막 약어도 쓰고 이렇게 하는데 뭐 그것까지는 저는 모르겠고 아는데 말씀을 안 하는 여기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어쨌든 미국 장로교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국의 장로회처럼 하나가 아니구나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장로교는 진짜 그 당시 그들이 자라오던 그 시기마다 사회적인 이슈라든지 사건들에 의해서 진짜 많은 차이와 대립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노예 제도 폐지를 하냐 마냐에 대해서도 미국 장로교 내에서도 참 의견이 많이 갈렸었거든요. 자, 여러분 노예 제도가 성경적인 것일까요? 비성경적인 것일까요? 자, 이런 문제 때문에 싸웠다는 거예요.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아니 뭐 성경에서 노예라는 것이 등장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노예를 쓰지 마라 한 것도 아니고 하여튼 이렇게 하면서 막 장로교 내에서도 분열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와서 지금 우리는
덩치가 크지 않으니까, 나라가 덩치가 크지 않으니까 장로회 내에서 고신, 합동, 통합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나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덩치가 크니까 아싸리 그냥 다 나뉘는 거예요. 북장로회, 남장로회, 정통회 뭐 이런 식으로 쭉쭉 나뉘는 겁니다. 이런 미국 장로교의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게 북장로회와 남장로회입니다. 이 미국의 북장로회, 남장로회가 가장 영향을 많이 끼쳤는데, 이 장로교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노예를 세우는 것에 가장 도움을 많이 줬어요.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침례교, 감리교가 나뉘었던 것이 아닙니다. 침례교, 감리교가 나뉘었던 게 아니라 제일 처음에는 1907년에 동노회라는 것이 세워졌어요. 대한야소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이렇게 노예가 생성이 되고 이게 설립이 되었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갈라져 나간 거죠. 계속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래서 장로회만 막 이런 다른 나라에서 온 다른 교단의 선교사님들이 합력해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세워 나갔었어요. 근데 이제 이것들이 점점 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또 의견 차이가 생기니까 갈라지게 된 것인데, 어쨌든 우리 지금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교회는 미국 장로교회 중에서도 북장로교와 남장로교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17년에 이제 동노회에 6차 총회가 있었는데, 미국 북장로교, 그러니까 지금의 이름은 미국 연합 장로교라고 하거든요. 미국 연합 장로교가 가지고 있었던 그 헌법과 정치 형태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대로 가져와서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적용을 하기 시작했고, 이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수정하면서 우리나라만의 어떤 헌법을 만들게 된 것이죠. 지금에 이르러서는 장로회 헌법이 하나로 통일된 게 아니라 고신 헌법이 있고 합동 헌법이 있고 통합 헌법이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뉘게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장로회에서는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를 그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있고, 물론 조금씩 다를 수도 있습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큰 틀은 같고, 그 다음에 장로와 치리회를 강조하고 있다. 그걸 강조하는 이유가 뭔가, 왜 이런 정치 형태를 가지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는가라고 한다면, 교회의 질서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어떤 질서냐면 화평을 주는 질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원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교회 정치가 필요하고 장로회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아마 다음 시간부터 조금 더 재밌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장로회라는 것이 진짜 이 정치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 장로회이기 때문에 정말 죄송하지만 지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뭐 감리교도 조금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결교라든지 침례교라든지 이런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의 순복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약간 신학적인 이슈,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이슈 때문에 갈라진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은 조금 더 재밌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저 혼자 가지면서, 이제 다음 주에도 장로회를 할 건데, 다음 주에는 이제 장로회 안에 있는 교단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고신,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합신도 있고 통합도 있고 합동도 있고 대신도 있고 백석도 있고 또 되게 많아요. 재건도 장로회거든요. 네, 재건도 있고 엄청 많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왜 딱 장로회 안에서 큰 교단들이 고신, 그리고 합동, 통합, 이렇게 세 개가 그나마 가장 크거든요. 합신까지. 이것이 이 장로회 역사 안에서 갈라지게 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오늘 수요 성경대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혼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체를 붙여주셔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서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좀 지루한 시간이었지만 장로회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 장로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이 함께하는 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이 교회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자리를 감당해 나가고 어떻게 질서를 세워나가고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갈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씨름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세워진 교회의 당회의 건의에 순종하고 또 우리가 맡은 바 그 자리에서 교회를 더욱더 강건하게 세워나가고 장로님들을 돕고 교회를 돕는 그 은혜의 시간들이, 은혜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